할렐루야.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계절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시편 91편 14절 말씀에서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들 사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앞에서 여러분을 건져 주시고 또한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은요, 자신의 저서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의 부제는요, 당신의 생각이 인생을 결정합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가능성의 사고는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가능성의 사고는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키워준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능성의 사고는요, 원대한 꿈을 꾸게 하고요, 평균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게 하고요,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이 가능성의 사고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우리가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그렇게 당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요,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사고의 가능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싸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앞서 그 정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싸움은 다윗이 지는 싸움입니다. 군사 전문가와 어린 목동의 싸움입니다. 다윗은 단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을 면회 온 어린 목동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26절 상반절에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 참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확고한 주관이나 줏대가 있는 사람을 중심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달 10월 첫째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중심이 확고한 사람으로 세워 가셨는지를 살피며 은혜를 나누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한 말을 전하게 됩니다. 다윗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블레셋 거인을 죽여 이스라엘을 모욕하지 못하게 하는 자에게는 어떤 대우를 받는가라는 말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도대체 저자는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전해 들은 사울왕은요, 사실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러한 심정으로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이렇듯 사울 왕이 어린 목동 다윗을 불렀다면 당연히 누가 먼저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왕이 불렀고 왕이 먼저 말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라고 시작합니다. 목동 다윗이
자신을 부른 사울 왕에게 먼저 말을 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은요, 이 대화를 누가 이끌어야 합니까? 사울 왕이 이끌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먼저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니. 아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울 왕에게 어린 목동 다윗이 낙담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골리앗과 가서 싸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왕은 떨고 있어요. 근데 어린 목동은 담대하게 왕에게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장수도 아닌 어린 목동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말도 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왕 앞이라면요, 그 당시에 왕 앞이라면요, 신하들도 벌벌 떠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목동이, 그것도 어린 꼬마가, 부형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자가 감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왕에게 낙담하지 말라고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 다윗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요,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울왕 앞에서 다윗의 교만입니까? 아니면 허풍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다윗이 정신이 나갔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건 역시도 아닙니다. 신앙의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은요, 왕 앞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주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고백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결과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지만 사울왕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아름답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왕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어도, 군사훈련을 받았어도 블레셋 골리앗으로 인해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목동 다윗은요,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의 마음 중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보디갈 가정의 종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디갈 가정의 종이에요. 그런데요, 나보다 큰 이가 이 집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아름다운 요셉을 그 집의 총무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또 어떻습니까? 창세기 39장 22절 말씀에 보면 간수장의 옥중 쥐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옥중에 있는 요셉의 손에 그 죄수들을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중심이 아름다운 요셉을 옥에 있다 할지라도 사무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입니다. 또 바로 왕 앞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총리의 자리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위와 환경에 상관없이 중심이 아름다운 요셉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건지시고 높여주셨습니다. 본문에 다윗 역시 그렇습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를 높여 주십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자를 높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중심에, 이 신앙 중심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이 확고한 주관, 중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라는 말에 그 확고한 주관이 숨겨져 있습니다. 왕이 떨고 있고 훈련된 이스라엘 군사들은 떨고 있었지만 다윗은 떨지 않았고 담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쟁터에 심부름 오기 전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에도요, 다윗은 아버지에게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맏형 엘리압은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려 할 때에 화를 내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어요.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훈련된 군사들도 떨고 있는데 니까진 게 나가서 저 골리앗과 어떻게 싸우겠느냐라는 모습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다윗은요, 형제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지 못하였던 인물입니다. 부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다윗은요, 그저 양이나 돌걸은 어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중심을 보시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세상에 약하고 미련한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중심이 아름다운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중심이 아름다운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살필 때 너무 나약해 보이십니까? 때로 권력을 가진 자, 지위를 행사하는 자, 많은 물질을 소유한 자들 앞에서 주눅이 들 때가 있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중심이
아름다운 자로 설 수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한 세상을 오히려 골리앗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왕과 또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군병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다윗처럼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 왕에게 말을 합니다. 보면 34절로 35절 말씀에 보면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지킬 때에 곰이나 사자가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들을 치고 쳤다라고 그래요.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할렐루야. 꼬마 목동이 사자와 곰에게서 양들을 지켜냈고 자신을 치료할 때 뭐예요?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자기 자랑입니까? 자아가 충만한 것입니까? 다윗의 교만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렇게 함께 하셨다라는 것, 사자와 곰을 칠 수 있게 도와주셨다라는 것, 사자와 곰이 자신을 해하게 할지라도 그것을 쳐 죽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의 중심에는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듯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언어를 통한, 말을 통한 고백입니다. 다윗에게는요, 이렇듯 긍정적이며 담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44절 말씀에 보면 골리앗은 다윗에게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라고 했어요. 누가요? 내가, 골리앗 자신이 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주관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중심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골리앗은요, 내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자기 자신의 힘, 인간적인 힘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이 아름다운 다윗은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칠 때에 물맷돌을 아주 잘 돌렸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겁니까? 사울 왕에게서 상을 받기 위해서 이 말이 나온 것입니까? 과거 자신이 사자와 곰을 찢어 죽였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골리앗은 자기 자신을 믿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골리앗은 세상의 원리를 믿었는데 다윗은 영적 원리를 믿었습니다. 때문에 중심의 아름다운 다윗,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이 있던 다윗, 영적 원리로 싸우는 다윗은 결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신앙 중심의 아름다운 우리는 이제 버려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어린 목동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특별히 버려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어찌 저 큰 골리앗과 싸울 수 있어? 골리앗과 같이 저 큰 문제 앞에서 내가 싸울 수 있어?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절대 못해. 결함으로 바위 치기야. 나는 이길 힘이 없어. 나는 버틸 수 없어. 이런 말을 버리시는 우리 늘 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은요,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니엘 1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잠언 18장 20절과 21절 말씀, 다 찾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잠언 18장 21절 말씀을요,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가끔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더라도 의미는 같게 다가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는 성경에 열매가 나오면은요, 사실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라는 열매가 아니에요. 잠언 18장 21절 말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오해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더라도, 또한 정확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더라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혀를, 언어를, 말을 잘 사용해라, 이 말씀이에요.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라고요? 그 대가를 치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 해당하는 열매를 주시고, 그렇지 못하고 나는 할 수 없고 너는 할 수 없고 다윗의 형들처럼 네가 니까진 게 무슨 골리앗하고 싸울 수 있어, 빨리 집으로 가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부정적인 열매가 아니고 긍정적인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도우실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까지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바로 전까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은 저 골리앗에게 덤비면 안 됩니다. 죽어요. 죽음이에요. 블레셋과 싸워서 수많은 승리를 거뒀던 사울왕도 떨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도 떨고 있어요. 그런데 꼬맹이 목동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의 소리를 들어가며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의 소리를 들을 때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꼬맹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자기가 군사훈련 받지 않으면 목동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현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싸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은요,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저는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은요, 상황만을 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말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면 그렇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믿음 중심의 아름다운 사람들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는요, 신앙 중심이 아름다운 우리가 해야 할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중심이 아름다운 삶을 살려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재형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에만 함께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19로 닥친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문제, 정신적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우리를 현재 돕고 계십니다. 이 다윗, 중심이 아름다웠던 다윗,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사자와 곰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던 사건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중심이 아름다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에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과거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재형의 신앙과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내일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오병이어로 무리를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피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죽었던 자를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 10월 영육의 은혜로 추수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2021년 새롭고 위대한 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아름다운, 중심의 신앙이 아름다운 늘사랑교회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한 우리 늘사랑교회와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주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중심이 아름답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부형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중심이 아름다운 늘사랑교회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 아름다운 우리가 누릴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 중심을 아름답게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윗 앞의 골리앗처럼 코로나19가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의 중심이 아름다운 늘사랑교회 성도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믿음의 가능성을 가진다면 그 가능성은 증가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 고백하면 지금 우리 앞에 골리앗은 쓰러질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양은요, 마틴 루터가 작사한 곡입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만남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성도 여러분, 힘 있는 장수 누구이신 줄 아십니까?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교만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까? 이것이 교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장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할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